샬롬 최재호 목사입니다. 우리가 계속 창세기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 같이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제가 말씀 제목을 공룡이 성경에 없는 이유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왜 공룡이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을까? 한번 우리가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좀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성경을 믿지 못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로 저는 그런 질문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성경에 왜 공룡에 대한 기록이 없느냐? 한 시대를 굉장히 이 지구 전체를 정복했던 그런 종이었던 공룡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없기 때문에 나는 성경을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 신뢰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성경에 보면 하늘에 날고 또 땅에 기고 물속에 사는 그 모든 생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범주 안에 공룡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노아의 방주 때 공룡 새끼가 탔다가 이제 방주 이후에는 이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서 공룡이 다 멸종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류의 해석에 많이 접근하고 또 그런 가르침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논쟁을 한다라는 것, 지금 성경에서 여기서 말하는 이 동물이 공룡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또 뭐 노아의 방주 때 공룡의 어린 새끼들이 탔을 것이다라는 이런 논쟁을 하는 것 자체가 사실 무의미한 논쟁이고 성경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곡해하고 있고 성경을 잘못 보고 있는 것이죠. 저는 성경에 왜 공룡 얘기가 없습니까? 라고 질문하시면은 저는 반대로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는 공룡만 없는 게 아니라 성경에는 맘모스도 없고 성경에는 고래도 없습니다. 아마 누군가는 요나서에 고래가 등장하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요나서에는 정확히는 큰 물고기라고 되어 있지 고래라고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사람을 삼킬 만한 큰 물고기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고래일 것이다 라고 추측하고 그게 이제 하나의 정설이 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 성경에는 많은 나와 있지 않은 동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언급하지 않는 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무슨 의미냐면 성경을 통해서 공룡의 흔적을 쫓는 것 자체가 무의미한 행동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성경은 동물 사전이 아니에요. 또 성경은 백과사전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과 원리들, 그 모든 역사들을 다 기록하고 담아놓은 그런 백과사전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한 목적이 있고 뚜렷한 메시지가 있는 책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부터 17절에 성경을 지으신 목적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을 지으신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는 책이고 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는 책이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려주는 그런 책이고, 또 그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게 되는지를 알려주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그런 명확한 목적과 메시지를 가진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원리와 우주의 모든 비밀을 알려주는 그런 슈퍼 백과사전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공룡을 찾는 것은 뭐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행동인 것이죠. 마치 우리가 수학책에서 국어 문제의 정답을 찾고 또 뭐 국어책에서 수학 문제의 정답을 찾듯이 전혀 지금 맞지 않는 그 책의 목적과는 맞지 않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사람들은 공룡에 이렇게 집착할까요? 왜 공룡이 이야기가 성경에 없느냐라고 집착할까요? 아마도 그 이유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지구의 그런 역사 속에서 공룡이라는 존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수세기 동안 이 지구의 지배자로 살았던 종이 바로 공룡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공룡에 대한 흔적이라도 성경에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인간의 입장에서는 이 공룡이라는 존재가 이 자연사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여러분 앞서서 성경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어진 책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인간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인간의 입장에선 공룡이 굉장히 특별하고 중요한 존재이지만은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공룡보다 더 중요하고 특별한 존재가 있습니다. 누구죠? 바로 인간인 거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가장 특별한 생명체, 가장 중요한 생명체는 바로 존재는 바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공룡 대신에 사람에 대해서 좀 더 특별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죠.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보면 앞서서 모든 동물들은 그냥 만드셨습니다. 그냥 지으셨어요. 그런데 사람만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주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창세기 2장에서는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에게는 특별히 생명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 사람에게는 특별한 또 삶의 목적을 주셨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뭐 모든 생명체에게 주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그런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보살피고 보호하는 그런 대리자의 권한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공룡 대신 누가 나와 있는 거죠? 사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아주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저는 좀 어떤 믿음으로 받아들이냐면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깨닫습니다. 저도 참 그런 사춘기 시절 또 어린 시절에는 저 스스로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깨닫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삶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했고 뭔가 내 삶을 이렇게 좀 더 가꿔 나가기보다는 뭔가 이렇게 망쳐가는 듯한 그런 삶을 살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사람을 특별히 창조하셨다. 모든 생물보다도 사람을 특별히 사랑하셨다라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저한테도 적용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라는 존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또 특별하게 여기시는가. 우리는 뭐 더 나아가서 이제는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거를 우리가 깨달을 때 그때 우리의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존귀한지를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나라는 그 존재는 하나님이 특별히 하나님의 생기를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삶의 특별한 사명과 소명과 목적을 부여해 주신 아주 소중한 존재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런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가꿔 나가시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특별하게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스스로를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생기가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생각을 따라 살게 하시고 세상을 보살피는 선한 일을 위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